오늘은 사사기 9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담이 했던 저주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모두 다 임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6절에서부터 5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할 말이, 그러니까 전할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냥 있는 거에서 꼭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잘 기억했다가 반드시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읽고 하겠습니다. 자, 46절에서부터 57절까지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들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꿰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그 특성은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이 그렇구나, 또 하나님이 그러시구나라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죽었고 그가 사신 것이라면, 만약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품이 우리가 드러나는 경우라 그러면 그건 우리가 안 죽은 것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막 능력 있다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것들은 또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 이제 그대로 두고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그 수없는 내용들 중에서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성실함은 변하지 않고 늘 책임감이 있고, 또 만약에 그것이 구원이 되었던 아니면
믿는 자들을 살피는 일이 되었든 아니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세상에 대한 경영이 되었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모두 다 성실하게 행하시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또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다. 그러면서 말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실하지 않다. 이것은요, 사탄의 사탕발림 같은 거예요. 사탕. 오케이? 뭐라고요? 사탕이라고 말해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실함이라는 게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성실하신데 한 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대해서 안 지키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지키는 법이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늘 약속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죠. 반드시 지켜야 되죠.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싫어한다고요? 하겠다고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뭘 하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안 지켜요. 그리스도인들이 돼가지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기본전 성품이 뭐라고요? 성실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 신실하심이라. 성실함과 신실함. 그것을 떠나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 거짓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저 놀고 먹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빠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오늘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냥 사사의 시대가 쭉 이렇게 흘러옵니다. 네, 그렇죠? 흘러오는데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생긴 문제가 대단히 컸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하기로 했어요?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얘기했던 그 약속대로 그들은 뭐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이름이요. 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브릿.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엘브릿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누구? 바알브릿을 의미할 거라고요. 바알브릿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알브릿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엘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여기서 자, 물론 다른 견해가 있긴 해요. 다른 견해가 있긴 한데 어떤 견해도 존재하는 거냐면 엘브릿을, 그러니까 바알을 엘로 표현하고 엘브릿이라고 썼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때 당시의 가나안의 상황을 보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또 누구도 있어요. 가나안의 토착민들도 있죠. 그런데 걔네들 둘이 서로 통혼도 하지 말고 사이좋게도 지내지 말고 어쨌든 문화적 교류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서로 통혼하고 문화적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자. 알고 보니까 다들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이더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 좋은 거를 갖다가 사람 나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지키라고 얘기했죠?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처럼 지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켜라. 그런데 그 약속을 그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얘네는 바알을 섬기고 우리는 뭘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도 너희가 인정하고 그다음 너희가 섬기는 신도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둘이 섞어서 섬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신들을 그냥 복잡하게 섬겼는데 그 신전 자체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기드온이 처음 등장할 때 바알의 제단만 있었어요? 누구의 목상이 있었어요? 아세라의 목상도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의 신만 섬기는 게 아니란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신만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갈까? 너무 심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읽어보니까 세겜 망대까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반대하고 반역했던 가알이 따르는 무리들이 도망했던 장소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데베스가 등장하죠. 데베스는요 그쪽으로 도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읽어보세요. 도망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도망하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성을 갖다가 보고 지금 어떻게 했다 그 말이에요. 가서 공격을 하러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도망했는데 또 똑같이 뭘로 갔어요? 가나안의 신전의 망대로 올라갔다. 이렇게 성읍 쪽에 견고한 망대가 있어서 그쪽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망대로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똑같이 잔인하게 어디에 행동했던 것처럼 세겜 망대에게 행동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려고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어깨에 들쳐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곳을 태웠죠. 세겜의 망대를 태웠잖아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자 나처럼 찍었어. 그리고 어깨에 메고 지금 이게 끌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망대 아래에 놓고 보루 아래에 놓고 어떻게 했어요? 불을 싸질렀죠. 그리고 나서 몽땅 태워주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것들 중에 제일 아프게 죽는 게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일 안 아프게 죽는 거는 목 졸라서 죽는 거예요? 모르죠.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그렇지만 불에 타서 죽는 사람들은 막 뜨겁다고 막 하는 걸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가 본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봤으니까 그냥 저도 화상을 이렇게 많이 입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사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자 데베스에까지 가서 거기를 점령하면서 망대로 도망간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려고 가지를 잘라가지고 또 똑같이 행동하러 간 거예요. 아비멜렉이 똑같이 행동하러 가서 아래로 또 놓고 불을 지르려고 거기로 간 거죠. 저것들 죽이는 것처럼 얘네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래에 뭐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맷돌을 갖고 와가지고 던졌는데 여러분 웬만해가지고 던져서는요 사람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죠? 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그 양궁을 해서 활을 쏴도요 10점 만점에 X10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라니요. 아시죠? 너무 정확하게 맞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죠? 물맷돌은 왜 여기에 처박히냐고.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 거의 불가능한 일일까 라고 얘기할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 바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런 과정을 갔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은 원래부터 마음이 깨끗하신 분이니까 생각이 잘 안 하시겠죠. 가알이 있잖아요. 가알이 전쟁을 하라고 막 이게 꼬드기잖아요. 응? 가알을 꼬드길 때 가알이 뛰쳐나가죠. 왜 뛰쳐나가요?
막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격려를 받고 응? 네가 막 대단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뛰쳐나가가지고 맨 앞으로 뛰어나갔죠. 그래서 가리 누구에게 쫓기게 되는 신세가 됐어요. 매복했던 군인들에게 쫓기게 되는 신세가 되면서 그가 전쟁을 패하죠. 그죠? 아비멜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가라고 지금 똑같은 상태로 지금 자기가 앞서서 앞으로 나가가지고 자 나를 따르라 해서 어깨에 잘린 나뭇가지 그거 메고 가가지고 맨 앞에 가다가 맷돌 맞아 죽었다. 맷돌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젊은 부하에게 나를 찔러달라고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을 떨고 앞으로 설치고 나서 가지고는 좋은 꼴을 못 본다라는 게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만을 들고 앞으로 설쳐서 나가서 좋은 꼴을 못 본다. 근데 이게요. 성경이 전체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가 가장 작은 집안에 힘도 없는 가정 속에 그 족속 속에 나는 하나의 아들일 뿐인데 하나님 왜 나가지고 자꾸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불러다 놓고 뭐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른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약하고 작았던 기드온이기 때문에 그를 용사로 세웠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이게 전체 속에서 성경 전체 속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 기드온은 깜짝 놀랐어요? 깜짝 안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럼 그때 대화를 하면서 시비를 걸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시비를 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요구했던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양털과 이슬을 가지고 증거했던 요구들이 있는데 그 요구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정당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네가 요구해서 내가 분명히 그것을 내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게 확실하게 증명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을 네가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정도예요. 이해는 되시죠? 이 말의 의미가. 자, 이게 표적을 요구한 거라 그 말이에요. 표적을 요구한 거. 근데 표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게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그 표적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거죠. 대부분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갑자기 요구를 하다가요. 두 가지의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표적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그럼 꼼짝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미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의미는 이해하셨죠? 우리가 대부분 요구하는 표적들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형식이 그렇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또 고민이 있어요.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기왕 요구하는 거 센 거 할 걸. 계산을 딱 때려보니까 너무 작은 표적만 요구한 거예요. 기왕이면 뭐 좀 재산도 좀 축적하고 권력도 쌓을 수 있는 그런 거 좀 할 걸. 그런 고민이 사람 속에 생겨요. 아, 이런 바보. 이거 들어주시는 게 거의 확실한데 지금. 알아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네, 들어주시는 게 거의 확실한데 기왕 하는 거, 좀 이번이 기회인데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알라딘이 나와요. 램프 속에서. 알라딘이 나오는, 예? 알라딘의 램프 속에 지니가 나와요. 똑똑하셔서 좋으시겠어요? 성경 빌레몬서가 있는 것도 몰랐던 분이 램프에 지니는 잘하네. 지니가 나와, 지니. 지니가 나오는데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자기 일도 아닌데 나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해. 무슨 말인지 알죠? 나 같으면 이런 거 하지. 와! 소원을 이런 거 들어달라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단 말이야. 라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그게? 알라딘이죠. 그렇죠, 알라딘.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게 그 장면이에요. 소원 세계. 소원 세계.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뭘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진위를 모르잖아요. 중요한 건 진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원을 뭘 말하느냐가 중요한데 쓸데없는 소원들을 얘기하면서 중간에 막 이렇게 말장난에 빠져가지고 잘못해서 소원 얘기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정신 바짝 차리고 말 실수 안 하게. 그럼 한마디도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도 마치 우리가 그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표적을 요구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들어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될 텐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거 말고 딴 거 할 걸, 큰 거. 라고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내용.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표적도 보여주셨죠? 그랬는데 기드온은 끝까지 전쟁에 나가라고 하니까 의심을 해요, 안 해요?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불편함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드온이 언제 막 확실하게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자 라고 언제 확실한 것처럼 변한 줄 아세요? 언제 변했어요?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더니 내가 꿈꾼도 아니고 누가 꿈을 꿨다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꿈을 꿔서 꿈 얘기하는 거 보고 그걸 보고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기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합시다 라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들으면서 이상했어요? 안 이상했어요? 듣기만 하고 읽지는 않았죠? 들으면서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그다지 큰 감동이 없었던 그가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표징을 보여주셨을 때도 대단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두 번째, 그럼 다시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요구를 했던 그가 남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럼 나갑시다! 라고 해서 자기 진영으로 가가지고 대단하게 설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는 웃기지도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은 그렇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 그가 기드온일지라도 그렇다. 그리고요,
기드온에 대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기드온은 처음에는 작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파도 작다. 또 우리 집안도 작다. 나도 별거 없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요. 나중에 그가 외쳤던 구호를 아세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요. 기드온의 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왜 300명의 용사를 구분하라 그랬어요? 너 드러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만든 구호는 뭐예요? 이런 걸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걸 보라고.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거 보라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거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위하여 또 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런다고. 그러는 거를 성경에서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있다고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 자, 의미를 이해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숫자는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죠. 그런데 그가 전쟁을 딱 해서 기습을 하고 나서 300명으로 전쟁을 끝냈어요? 아니면 다른 군사들을 함께 모았어요? 다른 군사들을 함께 모아서 어디를 건너요? 요단을 건너서 추적하죠. 그죠?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사실 다루고 있어요. 요단을 건너기 전과 요단을 건넌 이후의 기드온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냐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냐면 그 전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변했다는 거예요. 조금 변했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도 좀 영화롭고 영예로운 결과를 얻고 싶어 했다라는 건데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제 부족들을 만나잖아요. 부족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뭐 먹을 음식하고 물 좀 내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거부했죠. 그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복수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나 복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 복수할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의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라고요?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죄로부터 해방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 다시 말해서 구원을 향한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보라고 드러내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보라고 드러내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보란 듯이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끝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보란 듯이 잘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곳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려요. 의미를 아시죠? 몰살시켜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은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다. 개인적인 복수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요구하죠. 그죠? 누가 하는 일인 줄 아세요? 왕이 세금을 거둘 때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왕이 세금을 거둘 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룻바알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뭐 하고 돌아왔어요? 전멸을 시키고 돌아왔다고요. 전멸을 시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잡아온 적의 장수를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죽이라고 하죠. 아들한테 죽이라고 하니까 아들이 벌벌 떨면서 못 죽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피해 복수이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룻바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죽이죠. 바로 그것이 처절한 복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앞에서 행해요.
이스라엘 여러 지파 앞에서 행한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아요? 공포감이고 두려움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걷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걷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그렇죠. 있는 거 귀걸이도 빼고 있는 거 없는 거 모아다가 다 이렇게 드리죠. 그리고 라기스로 돌아가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자 원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하는 거냐면요. 거기에다가 에봇을 만들어요. 무엇으로요?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요. 어디다가 만들었을까요? 이제 퀴즈예요. 에봇은 어디에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안방에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어디요? 그렇죠. 신을 섬기는 제단. 그럼 원래 거기서는 누구를 섬겼을까요? 바알의 신전인데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는데 그곳에다가 에봇을 만들어서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뭘 섬기게 돼요 이제? 에봇을 섬기게 되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음란하게 섬겼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섬겼으니까요.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냐면 기드온이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 얘기한 거예요. 결과가 무엇이냐. 그럼 보세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왕이 아니었지만 무엇을 행세하고 있던 거라고요? 왕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고 왕이 누릴 모든 것들을 다 누렸고 심지어 세겜 여인까지 취해서 첩으로 얻을 만큼 그런 부귀와 영화가 이스라엘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남긴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했던 1대를 남겼어요. 의미를 아시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한 세대를 남긴 거라고요. 기드온이 남긴 건 뭐예요? 기드온은 여호와를 음란하게 섬길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한 거예요. 음란하게 섬길 수 있는 배경. 본인은 왕도 안 되겠다 그러고 자식들도 왕을 삼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가 왕이다. 아비멜렉 이름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적어도 아비멜렉이 성장할 때는 아비멜렉이라고 계속 부르면 누구로 성장해요? 그렇죠. 왕자로 성장하는 거죠. 왕자로 성장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왕의 아들은 뭘 꿈꿔요? 그렇죠. 왕을 꿈꾸죠. 그게 기드온이 남겨놨던 유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드온이 남겼던 유산. 그가 왕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왕이 행세를 하고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죽자 뭐가 남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죽자 누가 일어났어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등지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를 했어요? 형제 70명을 죽였어요. 성경이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아비멜렉은 바알브릿을 섬기는 세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들을 형제로 삼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전의 돈을 갖다가 자금으로, 정치 자금으로 썼고, 그리고 그것으로 강포를 행하고, 그래서요 자기 형제들을 죽이게 하고 왕으로 설 수 있었어요. 의미를 이해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아비멜렉은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요? 아니죠.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브릿을 섬겼다. 이런 얘기예요. 바알브릿을 섬겼다. 그리고 그러면 기드온의 원래 자식들은
원래 자식들은 적어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애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일을 기억하는 애들이에요. 그들을 모두 다 죽였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드온이 남겨준 것은 뭐냐? 여호수아는 믿음의 일대를 남겼지만, 물론 그 다음에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있겠지만, 그런데 기드온은 단 한 대의 믿음의 후예도 남기지 못하고 싹쓸이 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은 분명히 지적해요. 뭐라고 지적했냐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래서 큰 일을 행했지만 1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 기드온의 300용사만 기억하지 300용사 다음에 기드온이 더 많은 군사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복수를 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감추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기도회를 해도 기드온의 300용사 기도회, 막 횃불 기도회 막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기드온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이 아니었지만 왕의 행세를 하고 왕 노릇을 하면서 왕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다.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그 전쟁을, 하나님이 부르신 전쟁을 사용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복수를 이루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성격이 좀 달라진 걸로 성경은 해석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기드온은 남긴 게 아비멜렉을 남겼다. 이거죠. 아비멜렉.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동경하고 또 기드온이라는 왕 노릇을 하는 대단한 권력자를 아버지로 두고 첩의 자식으로 조금 비교되면서 다른 아들들과 자랐기 때문에 그가 더 많이 울분이 쌓여 있어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야기를 아비멜렉까지 쭉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은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남긴 유산이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남긴 유산이다.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성경을 볼 때는요. 부분적으로 보고 뭐 은혜 받는다고 한 절 외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이렇게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일부러 지명과 그 다음에 인명을 되도록 꼭 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중간에 이런 용기를 얻는다고 얘기했죠. 1번,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이 당장 두들겨 패면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고집을 피워요. 맞고 꺾이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냅둬요. 그렇지 않습니까? 냅둬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사람들은 부재로 느끼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을 부재로 느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으로 사람은 반응하게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시간을 돌이키도록 주어지는 시간을 뭐로 반응한다고요?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간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돼요. 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어떻게 되죠? 점점 쌓이죠. 점점 쌓여가요. 무엇을 향해서요? 심판, 다시 말해서 폭발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폭발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마치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긴장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느껴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죠. 그래서 그냥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점점 용기가 생겨가지고요. 죄를 짓는데 불편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제까지 끌고 가요? 심판받고 두들겨 맞을 때까지 끌고 가는 것이 사람의 고집이고 사람의 죄의 성향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지한 것입니까? 아니요. 회개를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부지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드온이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사실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쳤을까요? 안 쳐요. 왜요?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신 것에 대해서 쓰셨죠. 쓰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용납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중간에 잘못되는 걸 모르죠. 자기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요, 사람은 과감하게 거기를 향해서 뛰어들어요. 기드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 돈을 벌고 명예를 얻을 수 있으면 명예를 얻으려고 하죠.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가진 죄성이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자, 아비멜렉이 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금방 치셨어요? 아니죠. 그리고 형제를 그렇게 죽였을 때도 하나님이 금방 죽였어요? 아니죠.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데 하모리 집안 자식들이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왕이 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금방 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쭉 지나서 그들의 죄가 관영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오자 하나님은 그 이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금방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임하는 게 아니다. 죄에 대한 벌이 금방 임하는 게 아니다. 근데 왜 자꾸 너희들은 하나님을 부재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나중에 뭘 드러내요? 내가 여기 있지 않아 라고 분명히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실 때는 침묵하도록 보여요. 그러나 침묵하실지 몰라도 부재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보이지 않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다가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쁜 영을 하나님의 한 영을 보내가지고요,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그 영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그 세겜 사람들이 반역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동안 죄를 짓다가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부재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계신다고 생각하다. 그러면 부재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을 보내가지고 일을 하실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눈에는 뭐로 보일까요? 우연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로 보이고, 사람이 미워하는 걸로 보이고, 사람들이 의기투합하는 걸로 보이고, 또 사람들이 분열해서 싸우는 걸로 보이고, 또 사람들이 모사를 꾸미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그 특정한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그냥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재하다고 느끼지 말고 그 순간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서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때로 사람에 대한 미움이 들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미움이 들 때는 다른 사람이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저딴 식으로 행동하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성경의 사사기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저 인간이 왜 그러지?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죄와 잘못을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나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생각해요.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단단해지고 두꺼워질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모질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이후에 있는 것은 순서로 쭉 보면 바로 다음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바로 다음이 심판이라고. 내가 완악해지는 바로 다음은 심판이라고 말해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심판은 기다림 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후에 임한다. 여러분, 요담이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맞죠?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냥 그 일이 그냥 임했어요? 아니면 한참이나 지났어요? 아니, 내 저주를 선포했는데 왕은 왕대로 가고 세겜 사람들은 거기에서 정치적인 기반을 잘 마련해가지고 잘만 살고 있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3년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담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산 아닌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들으라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얘기한 얘기잖아요. 그것이 옳으냐 이 말이죠. 옳으냐. 근데 내 선포해 놨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3년 동안 시간이 그냥 가요. 그럼 그게 견디기가 쉬웠을까요? 아비멜렉은 내비뒀을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게 저주하고 마지막 한 개 남은 것은 내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데 그냥 두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그 다음으로 심판을 미뤄서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그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 기회를 주고 마음을 돌이킬 시간을 주고 관계를 개선할 시간도 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세상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죄는 벌하시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된다. 믿을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불안해가지고 설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견디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언제 임하니까요? 기다림 후에 임하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 심판은 인간의 죄의 결과를 통해 임합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심판받냐? 그게 아니고요. 죄가 있어야 심판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혹시나 잘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편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에 위로가 될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뭐로 가라고 밀어붙이는 꼴이 되는 거냐면 심판을 향해 밀어붙이는 꼴이 돼요. 내가 내 새끼 편을 들어서 잘못한 것을 감싸죠. 내가 내 편을 들어서 내 실수를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죠. 이러는 것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임박한 진노를 나와 내 새끼 머리에 계속 쌓아 붙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걷다 휘발유도 뿌리고 걷다가 휘발유 뿌렸으면 너무 많이 뿌린 건데 화약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하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지붕에 올라가가지고요, 햇빛이 막 내리쬐는 거예요. 햇빛이 내리쬐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뜨겁잖아요. 너무 뜨거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운이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어지럽고 이게 힘이 든데 나는 진짜 목사가 설교나 준비하면 될 텐데 왜 올라와서 내가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지. 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을 또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생각이 딱 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 물론 그 전에 읽었던 책 속에 있었던 건데 자비가 없는 힘을 가지면 이런 거예요. 자비가 없는 힘을 가지면 정의가 없는 힘을 가지면 이 두 가지의 얘기였었는데요. 혼자 이제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의와 자비가 없는 힘을 가지면 동네에 우리 그 시골에서 자라는 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에 엄청 건강한 아저씨가 있었고요. 그 집 애들은 엄청 튼튼하고 달리기도 엄청 잘하고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뭐 씨름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뭐 축구를 하든 별거 다 잘했어요. 못하는 게 없이 엄청 다 운동도 잘하고요. 힘도 세가지고 막 그래서 막 동네 애들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막 괴롭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집 아저씨가 고등학교 가서도 막 유도도 하고 막 이렇게 애들 다 뭐 뒤집어 엎고 막 그렇게 다니는데 아저씨가 애 튼튼하게 잘 자란다고 뭘 해도 크게 될 놈이라고 우리 동네에서 자랑했다고요. 뭘 해도 크게 될 놈이다. 그래서 뭘 했어요? 크게. 그래서 큰 집 갔어요. 조직을 꾸며가지고요.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고 이렇게 했는지. 에? 그래서 그저 힘이 있고 건강하다고 칭찬했던 그놈에게 부모가 정의와 자비를 가르치지 않았더니 이게 똑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되냐고요? 정의와 자비. 정의와 자비가 중요한 거예요. 정의와 자비를 가르치지 않았더니 정의도 없고 자비도 없는 힘을 가져요. 그런데 그놈이 그 힘센 놈이 정의롭고 자비가 있었으면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하고 큰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정의하고 자비가 있는데 힘이 없으면 머리를 쓰면서 살 거라고요. 그런데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고 그냥 죄 안 짓고 살긴 할 거라고. 사람 노릇을 하며 살 거란 말이에요. 정의와 자비가 없는 힘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뭘 가르쳐야 되냐면 건강하시오, 씩씩하시오, 응? 그 다음에 뭐 활기 있게 잘하시오, 기죽지 마시오. 그걸 가르치는 것보다 잘못하면 따끔하게 꾸짖어서 정의를 가르치고. 왜? 어차피 밥만 잘 먹으면 이게 힘있게 자라거든요. 우리 강아지들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자비를 가르치셔야 돼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도록.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권사님? 뭘 가르치라고요, 자식에게? 정의와 자비. 다 컸으니 어떻게? 의미를 아시겠죠? 정의와 자비를 가르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머리 좋은 놈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머리 좋은 놈에게 정의와 자비를 가르쳐야 돼요. 지혜롭고 머리가 똑똑한 놈이 있어요. 그런데 정의와 자비를 모르면 그놈은 사기꾼이 돼요. 남을 괴롭히고 남의 걸 빼앗죠. 지능적으로. 정의와 자비를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혜를 이용해서 정의와 자비를 실현해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쳐야 될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주님의 훈계로 가르치라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얘기하냐? 주님의 교훈 속에 그 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단 한 번도 정의롭지 않은 적이 없고 그런 중간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그렇게 배우다 보면 결국은 정의롭고 또 자비를 갖고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만큼 자녀를 가르치기도 그 다음에 내가 배우기도 그만큼 지혜로운 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내용은 그겁니다. 교만의 결과는 늘 비극적이다. 왜 그럼 그들이 망하게 됐을까요? 말을 안 들어 처먹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네 영광을 위해서 하냐? 네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냐? 넌 네 입장만 생각하냐? 여러분, 교만은요 무조건 실수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죠. 잘난 척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죠. 여러분에게 좋은 길들을 잘 가르쳐주고 훈계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목사님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네가 잘났으면 그냥 너 그래. 너 뭐 잘난 데서 잘난 대로 살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라고 누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있고 싶어 하는 것만큼 남들도 안 있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는 걸 멈추시란 말이에요. 그 미련한 거예요. 사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사이로 지낼 수 있을 만한 사람도 다 적으로 만들고 거리를 멀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도록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남을 칭찬하는 것, 또 남에게 져주는 것, 구차하게 나를 변명하고 막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당당하지만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겸손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패망의 선봉, 패망하는 것들, 망하는 것들 중에 제일 빨리 망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늘 자신이 있어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사업을 열심히 시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요. 내가 제일 똑똑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당당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자신 있어요. 그럼 해요, 안 해요?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들이 망하는 것보다 빨리 망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요, 경험해서 알아요. 남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봐서 안다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래요.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 여러분, 마음에 크게 상처받고 싶으면 거만하시면 돼요. 왜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줄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줄 테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늘 순종하게 주변을 살피고 주의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겸손한 태도, 이런 태도들은 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고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왜 죄인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느냐? 너 교만하거나 거만 떨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죄인이 교만하고 거만할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습니다. 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은 것처럼 너는 왜 네가 업은 것에 대해서, 네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왜 그걸 대단하고 생각하냐? 이거죠. 그 배경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재력이나 학력이나 좋은 직장이나 출신 지역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외모, 키나 아니면 생김새 이런 것들도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너무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배 좀 들어갔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육 좀 생겼다고 뭐라고 좀 하지 말고. 안전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배도 근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교만한 자를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교만하면 교만의 열매가 맺어요. 거만하면 거만의 열매가 맺어요. 내가 똑똑한 척하고 무슨 체하잖아요? 그럼 체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안 된단 말이죠. 성도는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힘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는 공동체 내에서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길이 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말들입니다. 우리는 늘 이제 기도원의 마지막 시간이어가지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어서 제가 기도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중간중간에 공부를 하면서요. 중간중간에 공부를 하면서 부분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큰 그림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기도원 그러면 너무 대단하게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그렇다 이거죠. 성경을 다 읽어보면 그렇다. 뭐 나중에 보다 보면 뭐 삼손도 대단하다 그러고요. 막 읽어봐요. 오죽했나. 그 대단하다는 사사들 엄청 많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성경 전체에서 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사들을 세워놨더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다 말아먹고 이스라엘은 다 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전체가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높이고 싶어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과 거만함들이 늘 올라와서 내 자신을 높이기에 바쁘고 또 나와 가장 가까운 나 자신과 또 내 자식과 또 내 가족들을 변호하기에 바빠서 우리가 균형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면서 우리를 부끄러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잘못들을 저지를 때 그 죄들이 점점 쌓여가고 결국은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끼고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긴 시간 동안이 하나님이 그저 인내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신을 씻기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부터 낮은 자세로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